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하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초대 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섭리를 통해서 태어나고 또한 그를 광야에 두시고 교육시키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침례 요한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정결케 된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정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또한 이 세상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 누굽니까? 요한과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시작되었고 나중에 빌립이 왔고 베드로가 왔고 나다나엘이 왔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부터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침례 요한이 태어난 그 때가 시기가 그 연도가 어떤 때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동시에 그가 언제부터 침례를 주고 언제부터 그의 사명을 그의 전도하는 일을 시작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난 때는 언제고 메시아가 언제 침례받으며 언제 기름 부음 받으며 언제 공중 봉사 사업을 시작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놓아야 역사적으로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주의 종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 누가는 의사지만 또한 이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아주 소소하게 잘 적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역사책으로 편찬하는 그런 아마 굉장한 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편지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책을 쓴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책에 이미 기록된 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이 미리 뛰는 이 사람이 언제부터 공중 봉사 사업을 시작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짚어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이 가이사라 디베rio 타이베리어스. 이건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 타이베리어스 15년 되었을 때,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으로 있을 때 쭉 설명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나스가 아직 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대제사장이 둘이 한꺼번에 있던 시대입니다. 도무지 이 시대 바로 이 해를 우리가 도무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데 어떤 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버드 대학에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일 대학에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 대학에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 때, 왜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없어요. 학자가 없어요. 빈들에 있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그를 맞아들일 마음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교회 대제사장, 교회 두 지도자로 있을 때, 가야바의 자식에게 아닙니다. 안나스의 손자에게 아닙니다.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왜 때가 찼고 그랬습니까? 이 때가 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70주일이죠. 490년. 그 70주일의 맨 마지막 한 주일인 7년 동안에 7년 마지막 한 주일이 시작할 때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AD 27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찼고 드디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시기가 왔을 때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사모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와서 복음 사업을 시작할 그 즈음에 주님께서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너무 빛이 밝아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키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지목해서 사람들 마음을 일깨워주는 사람을 주님께서 준비시킬 때 누구에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이분은 나이 많은 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죠. 아비야 반열입니다. 이 반열이 무슨 뜻인가? 이제 곧 나오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그렇고 침례 요한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어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씻음 바 된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의예요. 자, 여기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이분들 나이가 많은 늙은 노부부였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여러분 침례 요한 당시에 제사장들의 숫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2만 명.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 가서 봉사할 때 차례를 따라서 했어야 됐습니다. 이 반열을 나눴어요.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제사장들의 숫자를 나눠가지고 24반열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될 때 가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제 차례를 따라서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가랴입니까? 왜? 그 당시 젊고 멋있고 달란트 있고 재주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잘 가르치고 왜 하필이면 사가랴입니까? 주의 명령대로 사는 의로운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경건한 늙은 사가랴를 주님께서 택했습니다.
출세를 사모하고 인간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쁜 제사장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지만은 이 사가랴가 산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산 중에. 참 이상하죠? 유대 산 중에 사셨어요. 시골에 사셨어요. 시골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골의 산 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들을 주어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실 이 사가랴가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메시아가 날 것을 기도했어요. 때가 됐기 때문에 메시아가 날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도 기도해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는 그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태를 통해서 혹시 메시아가 태어날까 해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정말 사모한다면 내가, 내 생애가, 또 내 자식들이 주님의 마지막 재림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요. 그렇게 될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자식들이 무엇을 할 때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에서 가장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한 여인 누구요? 마리아를 택했어요. 마리아. 또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할 먼저 뛰는 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잉태케 하기 위해서 경건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성령이 충만한 여인인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침례 요한을 낳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집의 분위기로 침례 요한 같은 자식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뭐 침례 요한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 성경에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재림을 사모했어요. 교회의 타락을 탄식했어요. 그렇죠?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복잡한 곳에 살지 않았어요. 한적한 산중의 시골에 살았어요. 왜? 복잡한 곳에 살면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말이죠. 세상 출세에 바쁘고 한 그런 생활들 보면 마음에 쉼이 없어요. 마음에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조용한 곳에 살았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한 아이를 잉태케 하셨어요. 이것은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화면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내 생애와 또한 내가 사는 그 장소와 내가 사는 곳의 환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꼴짓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주위에서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그 작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25절 또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님 앞에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예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 30년 준비하고 6개월 일하다가 목딱 잘려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에서 말이죠. 오래 무슨 내가 사장 지위에서 내가 30년 있어 봤다 나는. 무슨 회사에 이사로 난 20년 동안 근무해서 난 그 회사에서 40년 근무했다가 퇴직했다. 난 퇴직금을 얼마 받았다. 이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6개월 딱 주님께서 일하고 메시아에 올 길을 딱 준비했다가 목 딱 잘려 죽는 거. 그게 멋있는 삶이죠. 살려면 좀 짧게 굵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건 그냥 그냥 지질구 오래 목숨만 유지하면서 남한테 해만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말이죠. 예? 남들 교회에 엉뚱한 일만 일으키고, 그건 이렇게 살아요. 오래 살면 빨리 죽어버리지. 이거 참 심한 얘기죠. 좀 심한 얘기, 사실 심한 얘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주님 위에 딱 살다가 죽어버리면 좋지. 그렇지 못하면 일찍 죽는 게 좋아요. 이 인구 팽창에도 좋고 식량 부족도 좋고 그게 더 좋아요. 주님이 위해 살지 않으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심한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이는 주 하나님 앞에 큰 자라. 누가 큰 자예요, 누가? 그는 침례 요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예요. 교회에서 오해받은 자예요. 욕먹은 자예요. 내쫓기마다 출교당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주의 말씀이 임했던 자요. 성령이 충만했던 자요. 사람들 진실로 회개시킨 자요. 이게 위대한 자죠. 네? 그게 위대한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게 거룩한 자고 이게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절제, 먹고 마시는 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하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두뇌에 그런 어떻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마시는 거 잘못하잖아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말씀을 이해해도요,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순종은 능력이 안 생겨요. 도덕적인 스태미나가 안 생겨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잘못하잖아요. 영적으로 순종할 스태미나가 안 생겨요. 다 깨달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실컷 잘 먹고 오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예?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세운 자예요. 세운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나시린은 여러분 누가 나시린이었어요, 성경에? 삼손, 사무엘,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나시린이죠.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시린이요.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아주 조심히 먹게 했어요. 특별한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말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이 세상에서 나의 이 입맛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욕의 쾌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눈에 보는데 좋은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시린이요. 그 나시린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분리시켜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런 자식들을 좀 길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식들 말이죠. 그래서 정말 부인이 임신했을 때 배에다 귀를 갖다 대고 다 보면 내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냐 말이에요, 정말. 예?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속기 오셨겠죠, 벌써? 근데 이 사가랴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천사 얘기를 듣고 믿질 못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늙었는데, 내 나이 70, 80인데 내 부인이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했던 것처럼. 그때 천사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이가 날 때까지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라. 벙어리가 됐어요. 갑자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예? 깜짝 놀랐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성형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아이를 배웠어요. 잉태했어요.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여러분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던 것은 말이죠. 이것은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 나이 늙은 이 사람이 말이 여자가 임신해서 부끄러워 이래서 숨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태 교육 위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과 말을 안 했어요. 기도하고 명상하고. 모태 교육에서. 여러분, 저희 누님이 말이죠. 이제 계속 딸만 낳다가 이제 아들을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을 멋지고 잘생긴 아이를 좀 낳게 하겠다고 제가 봤어요. 저 예쁜 남자의 멋있게 생긴 잘생긴 남자의 사진을 이렇게 맨날 들여다보고 이렇게 모태교육 시킨다고 멋있는 남자 애기 사진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좀 이거 멋있는 음악 클래식 음악 그 테이블 틀어가지고 배에 딱 갖다 놓고 자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모태 교육은 it works. 작용을 해요. 실제 역사해요. 실제로 작용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산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것을 먹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요. 그것은 타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중에 사는 이 엘리사벳은 5살 동안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명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아주 조심하면서 5살 동안 이 아이의 수태 교육을, 모태 교육을 시켰어요.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 앞에 큰 자가 되었어요. 그가 세상의 부절제와 정욕의 부절제에서, 입맛의 부절제와 정욕의 부절제에서 그를 분리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절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협한 교회 환경 속에서도 주위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반석처럼 우뚝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어릴 때 생애였어요. 그래서 이 비인들에 있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참된 회개와 깨끗한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요? 아주 정결한 분위기에서 깨끗하게 원칙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 깨끗이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산중에 사는 사가랴를 택해서 이 부인의 를 통해서 잉태시켜서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과 허영과 그러한 가마를 떠나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아들 요한을 광야에서 가정교육을 시켰어요. 홈스쿨, 랍비 학교에서 제사장들의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 아들은 제사장 학교 보내야죠. 랍비 학교 보내야죠.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 학교는 참 훌륭한 학교였어요. 다른 나라들에서 유대의 예루살렘에는 랍비 학교라면 알아줬어요. 지금 예일대학 그러면 알아주죠.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랍비 학교, 학문이 높은 그런 학교였어요. 알아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2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사촌 집에 가면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가야지. 너무 놀란 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 다음에 자기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을 사촌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는데 어디 갔다고요? 산중에 있는. 여기 보니까 사가랴가 어디 살았습니까? 시골에 깊은 산중에 살았어요. 하나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63절부터 65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이것은 사가랴에 대한 말이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며,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의 특별한 역사,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자를 택하셔서 키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성경 예언, 이사야서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어디에 퍼졌다? 산중에 퍼졌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퍼졌다? 아닙니다. 산중에 두루 퍼짐에. 왜 그렇습니까? 이 경쟁하고, 그러죠? 인간의 학문을 좋아하고 논리적이기만 하고 신령하지 아니한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 말고 조용한 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속과 분리되고 인간의 죄악적인 것들과 분리돼서 있는 그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곳저곳 교회 타락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탄식하면서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산중에 박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이죠. 지금부터 한 2주 전 얘기입니다. 미국 한 부인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스쿨버스 드라이버입니다. 이 스쿨버스 운전사예요. 자기는 1년 내내 하는 일이 이 아이들 위해서 이제 다니면서 아이들 픽업하고 학교 데려다주고 또 다시 또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주고 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고. 자기 지금까지 한 10년 했대요. 한 10년 동안 스쿨버스 드라이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즘의 아이들, 국민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요즘 아이들은 이노센시, 순진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꾀돌이고 얼마나 얕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10년 전과 요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다 어른입니다. 그 아이들에서 나오는 욕지거리와 말들과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요즘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닙니다.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왜 타락합니까? 아무리 집에서 경건하게 교육시켜도 친구 때문에 다 타락해요.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랍비 학교 보내지 않고 저 깊은 산중에 있는 들에 갖다 놓고 거기서 혼자 교육받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왜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경건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이죠. 똑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선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고방식과 이 아이디어, 철학이 말이죠. 신앙 사상이 이게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똑바른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신학을 가지고는 주의 백성을 준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죄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 요한 당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학교가 어땠는가? 그보다 오래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페르시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상을 가장 신속하게 정복했던 왕 아닙니까? 그가 다닐 때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부하들, 이 군인들만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이 가족들까지만 끌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의 자기의 부하들과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다 떼어내놓고 갔어요. 이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갖다가 세상에 다 퍼뜨린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천지였지만 헬라 문화가 세상에 꽉 차 있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말도 헬라 말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전략 때문에. 그래서 그 모략이 통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땅에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다녀서 전쟁에서 정복해 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처럼 지독하고 끈질긴 사람은 없어요. 그가 놀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유대인들의 종교는 우리가 바꿔줄 수가 없다. 그거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작전을 특별히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작전을 세웠어요. 무슨 작전? 적어도 그들의 종교는 바꿀 수 없지만 그들의 학교는 바꿀 수 있다. 그들의 교육제를 바꾸면 우리가 그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알렉산더 대왕 뒤에 마귀의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마귀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교를 바꾸지 않겠다. 당신들 그냥 계속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대로 여러분의 종교 의식을 행하시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 좀 그렇게 좋은 종교에 우리의 좋은 교육과 문화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의 학제, 우리의 교육 제도를 좀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타협을 시켰어요.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SNF라고 그러고, 그것을 좋습니다 하고 외국의 그 문물을 받아들인 파가 바리새인주 파였어요. 바리새인들은 환영했어요. SNF파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SNF파는 빈들로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속세를 떠나 살았어요. 그건 안 됩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1940년도 초기에 발견한 저기 사해사본, 성경사본이지 않습니까? 사해사본이 바로 이런 들의 광야에 살던 SNF파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사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실 당시에,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말이죠,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들이 있었어요. 큰 극장들이. 예? 드라마를 하고 연극을 하고, 그렇죠? 또 마차 경주를 하고 그런 곳들이 있었어요. 또 수만 명이 들어가는 운동 경기장이 있었어요. 운동 경기장.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제사장들, 재밌는 것은 제사장들은 말이죠,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습니까? 이 턱 밑에 목끝부터 발끝까지 이 살이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다 옷을 가리기 위해서 긴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귀찮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헬라의 문화는 뭐예요? 옷이 헬라의 미니스커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엔 미니스커트 우리가 이 시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 미니스커트 있었어요. 또 다 옷이 파진 거 옛날에 다 있던 거예요. 로마와 헬라에 다 있던 문화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 비해서 몸을 다 가리우라. 그래서 긴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길거리 다닐 때 금방 평안해. 아, 저 사람 유대 특별한 제사장이구나. 금방 레위인이구나. 레위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봉사하는 일을 끝마치자마자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짧은 옷을 입고 파진 옷을 입고 운동 경기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서서히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육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랍비 학교는 깊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무언은 있어요. 신학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가르침은 있어요. 신학은 있어요. 디알러지는 있어요. 논리는 있어요. 여러분 랍비들이 옛날에 가르친 그런 책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전 어떤 때 그 옛날에 유대인들 랍비들이 가르친 걸 읽어보면요, 그 예화를 쓴 거, 어떤 말씀을 해석한 것들 기가 막히게 참 재미있고 학문적으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읽어보면
여러분, 탈무드 같은 것들. 그것은 구약성경의 탈무드는 뭐냐면 구약성경의 이 주석책이에요. 참, 읽으면 탈무드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그 예화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설교에 사용하기가 참 좋은 예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이 있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빈 들에 있으니라.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시골 사람 디셉에서 불러내서 그 당시에 배도한 이스라엘 교회를 주님께서 개혁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이 교회의 마지막 부흥, 성령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들여왔어요? 마귀의 교육 제도를 들여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학교들의, 신학교들의 무엇을 들여왔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바벨론의 교육 제도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이 없고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뭘 가져와요? 거짓 성령 부흥 운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령이 임한 것처럼 뜨겁지만 감정적이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뭐가 없어요? 경건의 부흥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진정한 생애의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일으키셔서 뭐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도록 일으키는 의의 기별을 전하게 했어요. 그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만 초대교회에 들어왔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만 초대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홈스쿨을, 미국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홈스쿨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립학교 교사들. 공립학교 교사들이 제일 많이 미국에서 홈스쿨 시켜요. 왜요? 알거든 난 이런 학교에 내 자식 보낼 수가 없다. 보낼 수가 없는 게서 안 보내는 거예요. 참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그 일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죄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하고 탄식하고 우실 때 그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23장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교육 제도를 정죄하셨고 그 당시에 전도하는 일들을 정죄하셨고 그 당시에 교회 재정을 세 가지를 주님께서 정죄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로다. 너희는 저 바다와 육지를 건너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2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 또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는 모자를 더 크게 만들고 경수를 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사 모자를 만들고 어떻게 졸업할 때 학사, 석사, 박사하기 위해 또 무슨 명예 박사 뭐 이래가지고 예? 그 졸업식 할 때 보면 기가 막히고 행렬이 참 놀랍죠. 울긋불긋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 그냥 박사하기 다 자랑한다고 거드럼 떨면서 다 이러고 들어오고 그럴 때 박사 말하는 사람들은 다 쪼그라져가지고 창피해서 어디 몸둘 바를 몰라요. 이게 세상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학사 모자, 박사 모자 크게 만들고 수를요. 학사는 조그매. 왜? 석사는 더 커요. 박사는 더 커. 색깔이 달려있어요. 그걸 딱 차고 말이죠. 예? 딱 흐르고 들어올 때 그때 예수께서 겸손하게 말구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된 것이죠. 그렇게 거드름 떨고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흐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서 저 광야에서 빈들에서 침례 요한을 조용히 교육시켰어요.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과 이런 랍비 학교 출신들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침례 요한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라는 우리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난 저런 말씀 처음 듣는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와 사상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오래 지체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식들을 세상에서 출세시키려는 욕심을 가진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하면 세상에서 먼저 출세시키고 나중에 교회에서 일하게 만들어요. 똑똑하면, 얘 똑똑해. 피아노 잘 쳐.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먼저 어떻게 세상에서 출세시켜 보고 그 다음에 주님 위해서 일하게. 왜요? 세상에게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세상의 학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출세시키기 위하고 돈 잘 받는 그런 직업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세상 학제가 아닙니까? 당연하죠. 어디에 소질이 있다. 수학을 잘해. 그러면 이 아이가 또 교수를 만들어야지. 무슨 과학자를 만들어야지. 그거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 찬송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성이 예수를 추구하는 열성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는 목표를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데서 떼어내어서 주님 위에 일할 사람을 세우신 것이 침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왜 관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위에서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위에서 가지 마!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위에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죠. 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생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까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 어느 신학교 졸업한 아무개 무슨 신학 박사 누구요? 그러면 영접해요. 침례 요한이 오면 영접지 않아요. 그런 말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불평케 할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한 번 말이죠. 여러 해 전인데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흐느껴 울어요. 우시는데 제가 기다릴 수밖에요. 가만히 기다리니까 한 1분 정도 이제 울고 좀 목을 좀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좀 흐느끼는 그 울음이 조금 그치고 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요. 뭘 그렇게 망하셨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망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십니다. 우리 집 아이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 앞에 헌신하려고 주 앞에 바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시켰던 내 아이가 더 이상 신실하고 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어릴 땐 그렇게 좋았던 아이가 이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돈 버는 것밖에 모르고 높은 직장밖에 모르고 사업밖에 모르고 이제는 아이 요즘에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낳은 게 아닌데 난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그 아이 좋은 학교 보내려고 투잡 뛰고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아이 저 앞에 바치려고 제가 가만히 듣다가 좀 한마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좀 마음이 아프실 줄 알지만 집사님 마음 가운데 제가 불이 붙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지만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집사님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깜짝 놀래 이분이. 목사님 섭섭하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전 집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했는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집사님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립학교를 보내고 무신론자 교수 앞에 갖다 놓고, 응? 경쟁 좋아하고 세상 게임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적으로 사는 그 똑똑한 젊은 사람들 틈에 그 친구 삼으라고 그런 사람들 틈에 갖다 놓으셨고, 세상에서 경쟁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무신론자, 끄떡해서 말 한마디 하면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또 완전히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말하고 간 시간에 조금 그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덕덕 던지는 말이죠. 예? 진화를 믿는 그런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 다 갖다 놓고서 교육받아라, 입 벌리라, 받아먹어라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라고 집사님 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한숨을 쉬어요. 그 한숨을 쉬는데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이 전화기에 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한숨 쉬는 소리가. 많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전부 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아니까. 마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학교와 교회를 전부 잠들게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 나아간 자들이 없어서요. 저기 밖에 있던 목자들 몇 명이 갔죠. 동방 박사들이 왔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교육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 자식들이 사상이 세상적으로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부모들은 말이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친구, 그분들의 부모들은 뭘 알았어요? 이제 곧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한 번 쳐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을 좀 데리고 왔어요. 두 번째 또 했어요. 이제 세 번째 곧 올 것이다. 이번째 오면 이제 나이 16세, 17세, 18세 된 우리 아이들도 뺏길 가능성이 많다. 이제 곧 올 것이다. 다음 달일지 내년일지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그런 타락된 바벨론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할 신앙 사상과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엄청나게 기도하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다니엘이지, 다니엘이 금방 그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계속 젊은 사람들을,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다 뺏어가고 나중엔 궁중에 있는, 여러분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왕족의 자식들 다 데리고 갈 것을 그들은 알고 기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환난을 위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어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상 교육을 시켰어요. 세속에 빠지지 않게 사상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끌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 있는 인류 대학에 억지로 강제로 집어넣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들은 결정했어요. 결심했어요.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교육.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뭘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의 명예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부모의 염원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구구절절히 배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이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곧 오시는 왕국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4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가 지금까지 낳은 아이 가운데서 6,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건 지금까지 다 포함, 일생을 다 포함, 6,000년 인간 역사를 다 포함해서 여인이 자식을 낳은 중에 수백억의 인류 가운데서 침례 요한 같은 자가 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능력 있고 큰 자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자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왜 하늘에 올라가면 요한 아무리 적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선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이전까지의 이제 일을 말하는 건데, 그때 맨 마지막 선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시고 이건 전혀 침례 요한은 몰랐어요. 침례 요한이 부활했을 때,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침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많은 자들이 앞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시키는, 은혜의 왕국을 준비시키는, 예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죠.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왕국을 위해서 길을 닦아놓는 마지막 주자로 침례 요한을 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영광의 왕국이요,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세워져요. 그를 위해서 길을 준비할 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자, 어떤 자들일까요? 침례 요한 같은 자들이 아닐까요? 메시아의 은혜의 왕국을 준비했던 그와 같은 자가,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배도했던 이스라엘에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앞으로 또 올 것인데 그것을 침례 요한이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했고, 침례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또 올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하는 영광의 왕국에서 준비할 자가 올 텐데, 그 백성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의로움, 이것은 침례 요한이 어디 살았으며 어떻게 교육받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의 부모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왕국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태어난 것도 존재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흙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과거에 많은 세월들을 낭비했을지라도 주여 저희를 붙드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희생하고 바쳐서 하나님 위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곧 오시는 영광의 왕국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일에 써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자식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사업에 쓰시며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뜻을 촉진시키고 주의 재림의 길을 촉진시키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사오니 다니엘처럼 침례 요한처럼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